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4일 목요일 매일 아침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제 21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10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1161쪽경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성전 제일 안쪽인 지성소에서 성전 제일 바깥쪽 성전 문지방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퇴장하시는 모습을 통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속에 앞으로는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긍휼과 자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을 것임을 에스겔에게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들의 가증한 행동에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제 지시하시기를 두 손 가득히 숯불을 담아서는 예루살렘 성읍에 흩어 뿌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온갖 악한 일을 멈추지 않는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편 오늘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손 가득히 숯불을 담아 가지고 가려는 이에게
숯불을 건네준 손의 정체에 대해, 그 손의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3절에 따르면 그 사람은 숯불을 담고자 그룹들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당시 그룹들은 예루살렘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지요. 에스겔은 이들 그룹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그룹들 곁에 네 개의 바퀴가 있었습니다. 모양은 다들 똑같았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또 그 속에 보면 또 다른 바퀴들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11절에 따르면 이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몸을 돌릴 필요가 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진행하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그룹들의 온몸과 등, 손, 날개, 바퀴 곳곳마다 눈이 가득 붙어 있었음을 에스겔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에스겔이 적어놓은 설명들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들 그룹들은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탱크 바퀴처럼 튼튼하고 수많은 바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에 제한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온몸에 눈알이 붙어 있다라는 설명을 보는데 이 말에 있어서도 시야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즘 CCTV를 많이 설치하곤 합니다. 그러나 카메라 설치 대수의 한계 때문에 또는 카메라 각도 때문에 CCTV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룹들에게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룹들 온몸 곳곳에 눈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룹들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그룹들에게는 뭔가를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그룹들은 우리가 처음 듣고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지명하시고자 할 때에 오늘 등장하는 그룹들을 그때에도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바벨론 그발 강가 때에 이들 그룹들은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에스겔 앞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이때로부터 약 1년 후 또다시 이들 그룹들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앞에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물론 1년 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과 오늘 예루살렘 성전 환상에서 목격한 그룹들 사이에는 분명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 바벨론에서 보았던 그룹들의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보인 그룹들의 얼굴은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의 얼굴 대신에 그룹의 얼굴을 에스겔은 이번 예루살렘 환상에서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이나 10장에서나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룹들은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말해도 됩니다. 실제로 오늘 15절에서도 에스겔은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설명은 오늘 17절입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들 그룹들 모두가 머리에 보좌를 지탱하면서 거기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에스겔 앞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네 바퀴, 네 얼굴, 네 날개를 가진 그룹들의 존재 자체도 신비스럽고 강한 힘을 지닌 듯 보이는데 이 그룹들을 조정하고 명령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이들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숯불을 6명의 천사들 중 한 명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 잠시 머물고 계시던 여호와의 영광은 아예 성전을 떠나시더니 성전 오른편에 서 있던 그룹들 위로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은 성전 지성소를, 성전 안쪽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성전 바깥 동문 근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에게 숯불을 2손 가득히 담으라라고 지시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남유다의 국률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대신 그곳에 심판의 불을 쏟아 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떤 신학자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적어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 지성소에서 점점점 밖으로 나오셔서 9장 3절에서는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얼마 후 10장 18절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아예 성전 바깥 오른쪽 그룹들 위로 차례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곧장 퇴장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성전 바깥으로 나오시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와 회개할 기회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신학자분은 주석을 할 때 말해놓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이 맞다고 한다면 남유다 사람들은 너무 늦었지만 오늘 지금에서라도 하나님께 되돌아 가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과 생활 곳곳에서 행했던 가증스럽고 악한 일들을 뉘우치고 각성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숯불을 들고 있는 그룹들을 예루살렘에서 대동하고 와서는 예루살렘 성읍들 향한 대심판을 지시하시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지금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들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적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자신들의 생활의 장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아예 성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 또 주신 음성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